요한복음 10장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대칭이 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의 사건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 나무를 따먹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하나님께 죄를 받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는 그 선악과의 사건하고는 대척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restoration. 회복됐다. 뭐가 회복이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회복이다. 회복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아담과 이브의 죄가 사해졌다는 거예요. 그 범죄가,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담과 이브는 모든 사람을, 인간을 대표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믿으면 내 죄를 사함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쉬운 거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는 것을 우리가 중생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bor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래서 또 성경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New creation,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누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 중생한 사람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 뭐라고 부르기 시작했냐?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초대교회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 새로운 가치관이 달라진다.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의 사람과 물질과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가치관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born again 해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외적인 삶의 모습이 우리의 생김이 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대로입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래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도 다치지 않고 또 적어도 120세까지 무병장수하고 그저 하는 일마다 성공적이 돼서 돈도 꽝꽝 벌고 여러분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외적인 삶의 모습은 전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달라지는 건 뭐다?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물질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과 마음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가치관이 달라진다 하는데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가치관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가치관을 갖게 되는 겁니까? 그러세요?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 창조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창조하시고 이 인생을 창조하셨다 하는 창조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온 우주와 생명과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이 되면요,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게. 여러분, 현대 과학은 어떻습니까? 우리 과학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주를 바라보면서 우주는 이렇게 해서 생기고 저렇게 해서 생겼을 것이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우리 아마 과학적으로는 영원한 수수께끼일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보이저 1호인가 2호인가가 태양계를 벗어났다고 그러죠. 아니래요. 태양계를 벗어난 게 아니라 태양의 그 자장이 미치는 그것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태양계를 진짜 벗어나려면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태양계 마지막에 오르토 구름이라는 게 있대요. 성운이 있대요. 근데 그 성운은 얼음으로 그냥 주위가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우리가 그 오르토 구름을 뚫고 나가야 태양계를 완전히 벗어나는데 그게 한 2만 년 정도 걸린대요. 그 오르토 구름을 벗어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류가 태양계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은하계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푸른 하늘 뭐죠 우리 동료 은하수 그 은하수 속에 이 태양계와 같은 우리 인류가 2만 년을 걸려야 벗어날 수 있는 이 태양계가 몇천억 개가 있다. 몇천억 개. 그리고 그 몇천억 개가 태양계가 몇천억 개가 있는 이 갤럭시가 이 우주 안에는 또 몇천억 개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간이 우리가 정말 티끌보다 못한 우리의 존재가 오늘 뭘 좀 안다, 뭘 좀 가지고 있다? 여러분 너무나 가소로운 거죠. 이게 창조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다음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나 중심, 물질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중심, God-centeredness라고 하는데, God-centeredness life.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면은 여러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큰 거 하나는 뭐냐?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나는 산다 하는 인생관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네? 이건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고요? 네?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크리스천한테 가서 대바람에 물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인데 우리 교회가 맨날 딴 것만 가르치고 있어. 뭐 방언해야 된다, 환상을 봐야 된다, 기도해서 뭐 병 고침 받아야 된다, 예수 믿고 부자가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만 가르치고 있다고. 성경의 가장 핵심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이 두꺼운 성경책에 딱 한 구절을 뽑으라면 뽑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죄 사함을 받고 born again, 중생, 거듭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는데 그리스도인의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두 가지가 결론적으로 십자가의 뜻을 맺게 되는데 뭐냐? 첫 번째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회복되어진 그 사람들은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에 참여해서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영원한 삶을 우리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첫 번째 결론이에요. 두 번째 결론은 뭐냐? 그 거듭난 사람들이 이 땅,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 뭐예요? 하나님의 뜻, 서로 사랑하라, 평화하라, 그 다음에 의롭게 살아라. 이 정신을 가지고 이 땅에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The Good,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 선을 이루는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두 가지의 결론이에요.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10절 말씀 뭐죠? 오늘 10절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생명을 그냥 life라고 합니다. 우리는 생명하면 목숨, 생명, 또 뭐라고 그러나?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영어로는요, life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 life는 삶이고, life는 생명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지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풍성하면은, 여러분, 우리는 물질적인 것만 딱 떠오릅니다. 부자 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게 풍성하게 되는 것.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는 않죠.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도 얼마나 옹색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풍성한 삶, 진짜 부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우리 그렇다고 여러분 물질적인 게 제외된다고 하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성경은요, 구약 성경에서부터 물질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만나 신앙이에요. 만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어서 여러분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가시 같은 뭐 그런 건데 그 새벽에 나가면은 온 사면에 그 가시 같은 만나가 가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하루 먹을 것을 오늘 먹을 것을 떠다가 그 음식을 떡을 해서 만들어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나가면 또 있어. 그래서 그날 먹을 것을 또 퍼다가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오늘 내일 이랬지만 모레는 안 내리면 어떡하냐. 더 많이 좀 저축을 해놓자. 그러고 갖다 놓은 것은 그 다음날 보니까 냄새가 나서 썩어서 못 먹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기도문 늘 외우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예수님. 예?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삶만을 책임져 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적인 삶, 물질적인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책임져 주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시라고. 이거를 못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하는 거예요. 믿어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말 풍성한 삶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삶에서 오고 영적인 삶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추시는 건 생명이에요, 생명. 진짜 생명. 여러분, 우리가 이것저것 많이 갖고 있다 해도 오늘 죽으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야죠, 생명.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근원적인 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온 것이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기 위해서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평화의 삶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이요. 나의 평안, 예수님의 평안, my peace. 우리는 평화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지만 평안이라고 많이 쓰죠. 똑같은 예, 평안, 평화. peace입니다, peace. 내 평화를 내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평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우리의 염려, 불안, 나도 암에 걸려 죽는 거 아닌가? 나 오늘 이 사업하다 이거 망하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은 뭐 이런 불안을 가지고 사셨겠어요? 절대 평안. 무엇이 닥쳐오더라도, 폭풍우가 일어나고, 그 거센 풍랑이 일더라도, 예수님은 백전에서 평안하게 주무시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선생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했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제자들을 꾸짖고 그 폭풍을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그 폭풍이 잔잔해졌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이 평안과 평화, 절대적인 평화와 평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화를 갖고 계셨다. 그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요한복음 16장에는 내가 이것을 이르는 너희에게 말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장 큰 베네핏은 뭐냐 하면요. 이 평안을, 이 절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든 부자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높은 지위에 있든 유명인이든 무명이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평화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베네핏이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평안을 꼭 받아 누려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 평안이 있으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제가 꽤 오래전에 본 프로그램인데 정확히 인간극장 이런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이에요. 거기에 산골짜기에서 구남매를 데리고 사는 부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1식구죠. 그리고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저희가 7남매예요. 저희 형제가 7남매인데,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외할머니까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딱 10식구였습니다. 근데 밥상에 10식구가 둘러앉으면요. 그 중에 우리 7남매 중에 한 놈 정도 빠져도 몰라. 어머님이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밥 줘 하고 들어오면 너 어디 갔다 왔어? 근데 여러분 9명 여러분 정말 한두 명 빠져도 모를 정도로 애들이 가만히 열 맞춰서 가만히 있습니까? 숫자 세라고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이러면 이게 9명인지 8명인지 7명인지 알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9명 아이들 데리고 사는데요. 다 이제 초등학교를 가고 중고등학교를 갈 때 아침에 추럭에다가 애들을 태우고 이 아버지가 나갑니다. 거기는 추럭밖에 못 들어와. 마을에서 한 10km인가 25리인가가 떨어져 있어요. 추럭으로 데려다 줍니다. 가서 여기 가까운 학교부터 초등학교 내려주고 중고등학교 내려주고 돌아옵니다. 그럼 애들이 그 다음에 방과 후에는요 걸어서 오는 거예요. 십리길을 걸어서 오는데 약 2시간이 걸려요. 애들이 먼저 끝난 애들은 혼자 오기도 하고 기다렸다가 같이 오는 2-3명이 손잡고 같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들 그 9남매가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정이 놀라운 게요. 예수 믿는 가정이야. 그 부부가 옛날에 그 신앙 안에서 만났다, 교회에서 만났대나. 그러고선 그 산골짜기에 들어와서 구남매를 낳고 사는데 그 식탁에 이 밥 먹는 거 보면 맨날 먼저 뭘 주냐 하면은 감자를 줘. 자기네들 농사 지어가지고 한 감자를 이만큼 바구니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아이들이 먼저 밥 먹기 전에 감자를 먹는 거예요. 왜? 쌀 아끼느라고. 그 다음에 감자 2개씩 먹은 다음에 밥이 나와. 근데 그 초라한 식탁 뒤로 뭐가 있냐면
족자가 하나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어? 여러분, 옷도 먹는 것도 신발도 다 헤어져 가지고 반 거지꼴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 근데 새벽에 이 부부가 일어나서 그 아이들을 깨워서 새벽 기도해. 여러분, 그 가정에요, 물질 때문에 슬퍼하고 물질이 부족하다고 불행해하는, 화내는 사람이 어린아이에서부터 어른들까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더란 말이에요, 거기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복받은 가정이네요. 저 아이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앞으로 축복하실지 정말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아이들 얼마나 축복하시겠어요, 그 자녀들. 이게 아마 꽤 돼서 그 자녀들이 꽤 많이 성장했을 겁니다. 아마 이 땅에 훌륭한 사람들이 되어져 나가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이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받고 살아가는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 여러분, 이 풍성한, 부족함이 없는, 결핍이 없는,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평안한 삶이고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위해서 살지만 오늘도 여러분 얼마나 물질에 대한 결핍을 느끼고 있습니까? 물질이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생각이 떠나기 전에는 이 평화가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지 못해요. 여러분, 바꾸세요. 조금만 바꾸세요. 먼저 찬송하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 사회생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고, 장사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럼 하나님께서 이 시골 산골의 구남매, 이 가정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영육간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풍성한 그리스도 안의 삶을 누리는, 그리고 또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 가지고 계시는 그 절대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서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땅 사는 동안 주님, 이 십자가를 통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 풍성한 삶을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